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게 왜 굿뉴스인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바이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케 한다는 것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복음이 그러나 왜 이 시대 가운데 왜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마저도 이 복음을 이미 들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시는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태어나서부터 마치 노예처럼 살았었고 이집트가 모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배우고 그렇게 알고 살았던 사람들, 이집트의 신들이 강력하며 그 신을 섬겨야 된다고만 교육받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다, 나의 나라로 살아가고 또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시작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종되어졌었던, 종살이하고 노예 삶을 살던 그 애굽에서 너희를 데려온 나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4개의 계명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인데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명은 우상에 대한 금지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외의 의미는 beside, 그 옆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세상의 물건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왜곡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주객전도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단호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지는 이 진정한 복음의 프로토타입이었죠. 이 복음을 방해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꼽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나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나라별로 심지어 민족별로 심지어 신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인도와 일본 같은 경우는 각 가정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있는 이유는 그 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는요, 예를 들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남자 신이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생명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가축 기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들에게는 가뭄은 재앙이었습니다. 이 가뭄 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적기에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하면 그들은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에게 숭배하면 이 여신이 자신들의 곡물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축들이 더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해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신들 중에는 전쟁의 신이 있어서 이 신에게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면 자기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이 있다고도 믿었고요. 신들 중에는 질병으로부터 자기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간들의 바램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라는, 인간의 그 결핍으로부터 생겨난 그 바램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만들어낸 신들을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그 땅과 그 시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 옆에 같이 세워서 같이 예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고 다른 신들은 다른 신들대로 나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에 공평하게 모든 신들을 같이 섬기면 좋지 않을까? 필요한 것들을 다 각각의 신들이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굉장히 계산적인 생각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통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 아니기에 바알을 섬기든 아레스를 섬기든 몰록을 섬기든 뭐 어떤 신을 섬기든 그 신들이 믿는 자들을, 자기의 숭배자들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진짜의 능력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다른 신도 마치, 다른 존재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왜곡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회방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빨리 돌아서는 게 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믿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동료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든,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 그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애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평생 알아오고 지켜왔었던 그 율법을 도저히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물론 율법적인 삶이 경건한 삶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있는 함정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대속적인 죽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요, 그 안에 교리가 사라지고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그걸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졌던 것이죠. 또 다른 의미의 왜곡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도갈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혼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충분하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자기들 편한 논리를 펴면서 육신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정죄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을 복음과 결합시키면서 그게 흔히 다른 종교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좋은 점들과 맥세스한 것을 결합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복음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주의가,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개체물이나 객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계속되는 습관으로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거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이게 중독이죠. 우리에겐 여러 종류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는 것,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는 것, 도박과 마약에 중독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알고 있지만 적당히 즐기면 괜찮지 않아 하는 많은 것들이 그것을 넘어서 중독의 수준까지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의 중독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많이 먹어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혹은 쇼핑을 해야지만 풀린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의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중독이 되어가지고요, 운동을 해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지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심지어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과 관절이 다쳤는데도 운동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조기축구회에서 에브리데이 조기축구를 하는데 너무 축구를 해서 이 무릎 관절이 다 닳아져서 인공관절을 넣은 사람이 축구를 못하니까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중독이 되어서 수백 번의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뉴스에서 보곤 하지요. 다양한 모습의 중독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의지하며 그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 이거 붙잡고 여기로부터 내가 위로를 얻고 있다면 이것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중독입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합니다. 이 대상으로부터 위로받을 뿐이죠. 힘들 때 이 대상에게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드러나게 다른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나 명백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다른 복음보다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들듯이 찾아온 중독이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제가 돈 이야기도 했는데요. 돈 버는 것에 중독된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에 중독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돈 많이 벌고 혹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즐겁냐? 즐겁지도 않아요. 근데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다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으로 기뻐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돈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 중에 아마 이분이 최고 넘버원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그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할 정도니까요. 글쎄요, 미국에서 전 세계라도 말아도 저는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맨하탄 시티라고 말하죠. 예, 그 뉴욕시티. 그 중에서도 그 회사들이 즐비한, 빌딩들이 즐비한 그 맨하탄. 거기서는 뭐 하루에도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클릭 한두 번으로 오고 가고 있는 그 땅에서 많은 이들이 돈을 쫓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번 클릭으로 몇 밀리언씩이 오고 가고 사고 팔고 하니까 이제 돈이 돈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샐러리도 엄청 많이 받지만 이게 돈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한 번씩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에 서프라임 모기지나 그럴 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한순간에 잃고는 돈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소망도 같이 사라져서 앞으로 살아갈 의지마저도 잃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오래전에 자기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오자마자 소천하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자녀를 키우면서 떡 파는 이 떡 바구니로 아이를 키우고 학비까지 된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왔더라고요. 영특에서. 졸업하면서 그 인베스트 회사와 연결돼서 돈 버는 일을 잡으로 하면서 살아왔고 꽤 성공을 누려서 이제는 본인이 펀드 매니저들을 데리고 자신의 것을 인베스트 할 정도로 돈이 많아졌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다 고객들이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남기지만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잠을 4시간 이상 못 잔대요. 자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뭐 주식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메일들이, 보고들이 계속 오니까 자다가 실눈 뜨고 이메일 보고 자다가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계속 하루 종일 돈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일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벌 돈을 1시간 동안에 버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발견한 게 자기가 돈 때문에 죽겠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돈에 중독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아무리 벌어봤자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고 아무리 벌어봤자 이게 내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은 안 거죠. 아버지한테 교육받아서. 아무리 벌어봤자 이걸로 자기가 구원받을 건 아니라는 건 안 거죠. 무엇보다도 이 돈에 중독된 삶이 자기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잃게 만들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스트레스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자. 굉장히 우리 티피컬하게 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자. 딱 폈는데 한두 장 읽고는 덮었어요. 못 읽겠더래요. 힘들어서.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듣기라도 하자. 그러면서 오디오 바이블을 찾아서 출퇴근하는 차에서 듣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또 들어보고 1년 안에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었답니다. 스스로 굉장한 만족감이 찾아왔죠. 와, 내가 이걸 한번 다 들었구나.
다시 한번 또 들어보자. 다시 듣고 하는데 그가 자기의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돈 잃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거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냥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이걸로 좋은 회사들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좋은 걸 나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 맨하탄의 바쁜 사람들한테 또 공지를 보내서 금요일 날 오전 1시간 동안 성경 듣고 그냥 헤어질 거야. 모두에게 오픈됐으니까 올 사람들은 와 라고 했더니 진짜 전에는 그냥 냉정한 펀드 트레이더로만 알았었던 그 사람들이 10여 명이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듣고 돌아가고 그들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들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10년 전에 시작한 모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느렸고 본인도 그 인베스트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수익금의 많은 포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듣게 해주자라고 하면서 펀드에 기부하면서 정말 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동참하고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돈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이 좋은 건 압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지 못하는가?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혹은 여전히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복음에 관심 갖거나 우리가 중독되어져 가는 것은 결국에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채워졌다면 다른 신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다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 무언가에 중독될 일도 없었을 터인데 우리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아닌 것에 눈길을 돌리게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나의 형상을 다른 곳으로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모욕하지 말고 나를 정기적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어떤 거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온전히 몰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요 소망이요 기쁨과 평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지 않았었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단은 중독이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던 그 눈길을 다시 세상으로 돌리게끔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